여러분, 우리 9장 18절 볼까요? 9장 18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고 이야기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나이다. 여기서 한 관리는요, 마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름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지금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마태가 그렇게 들은 거예요. 마가와 누가는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와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세 복음서를 다 합치면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자,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단어 속에는 숨겨진 음성이 있어요. 회당장. 뭐죠?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의 책임자예요. 회당은 뭡니까? 여기저기 군데군데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활동을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래도 소규모 그 회당에서 우두머리예요. 그렇다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나이는 이제 30살이에요. 회당장은 분명히 나이가 더 많았을 거예요. 삼촌이나 아버지 뻘 됐을 거야. 그런데 회당장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공개 장소입니다. 회당장이란 단어 자체로 우리는 이 사람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회당장이라면 유대인들이 끝으로 싫어하는, 앞으로 싫어하게 될 예수 앞에 섣불리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왜 8장과 9장에서 이적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믿으라. 그래서 지금 이적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목수의 아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에서 30년을 살았어요.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게 자기 동생들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누가 믿어요? 예수님한테는 남동생이 4명이나 있어요. 여동생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누나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는데 예수님 누나는 없어요. 마리아가 처녀 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왔어요. 지난번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누님은 몇 명 있을까요? 했더니 성도들이 한참 생각하다 고민하면서 누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도 요셉과 마리아, 아버지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형제들은 이분이 주님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부모님만이 그것을 믿고 있었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침묵으로 밝히지 않고 있었어요. 왜? 주님의 때에 주님이 직접 밝히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가는 곳마다 이적을 베푸시고 침묵하라.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수십 번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 뭡니까? 십자가의 때. 여러분, 지금 그 몸에 손을 얹으면서 주님이 손만 얹어주면 살겠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나와 있는 이 회당장은 이 정도면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입니다. 소문이 그래 많이 나지도 않았을 때예요. 이 사람은 참 복 있는 자예요. 공생의 초기 때 주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그 믿음대로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회당장한테는
억식이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가서 주님이 손으로 만져주셔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20절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자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군중들 틈에,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 틈에 살짝이 끼어가지고 얼굴을 가린 채, 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면, 혈루증은 여인이 앓는 자궁출혈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출혈을 앓았다면, 하혈을 앓았다면 이 사람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자예요. 사회로부터 구별된 자예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는 왕따입니다. 철저한 왕따예요. 이런 여인이 군중들 사이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밝혀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스치기만 해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군중들 틈에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줄로 믿고 지금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옷을 스치면서 부정하게 다 만들었어요. 그걸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까? 돌 찾기도 전에 발로 밟아서 죽여버릴 거예요. 자기가 조심해도 돌로 쫓을 판인데 군중들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옷을 만졌어요. 왜 만졌어요? 21절. 만지기만 해도 자기가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거는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참 신앙이 아니에요. 일부 책에서는 훌륭한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옷만 만지고 병이 나으면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왜?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가 어떤 병이든 고쳐주는 능력자로 알고 있어요. 메시아고 구세주인지 모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몰라요. 능력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이 여인이 옷만 만지고 조용히 도망가게 해줄 수 있었어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수많은 군중 앞에서 이 여자를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아주 위험하죠? 밝혀지면 이 여자는 죽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딸아 안심하라. 이 여인은요, 지금까지 이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자기의 온몸에 전율적으로 위로가 되고 평강을 주고 기쁨이 되는 이런 음성과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딸이래요. 여러분, 아버지의 옷을 만진 딸에게 누가 돌을 던질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직접 딸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진다면 예수의 딸을 죽이는 거예요. 그 누구도 돌을 집을 수가 없어요. 발을 들 수가 없어요. 딸아.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하혈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요, 너무나 상세하게 이 여자의 고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여자가 12년 동안 앓았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의사를 만났어도 고치지 못했고, 수많은 돈을 낭비하고도 고치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 속에는요, 아주 놀라운 숨겨진 메시지들이 너무 많아요. 왜? 지금 이 여인은 12년 혈류병을 앓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향하고 있는,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야이로의 딸은 12살 된 딸이 죽었어요. 두 여자가, 하나는 소녀요, 하나는 성인 여자인데 둘 다 12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3 곱하기 4. 삼위일체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서남북이 피조세계 4. 3과 4를 곱했을 때 하나님과 피조세계 전체의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다. 첫째, 엄청나게 긴 고통의 시간이에요. 이 여인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하면 모든 전 재산을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 탕진했어요.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해를 하다가 죽어야 돼요. 자, 이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숨겨진 메시지를 발견해야 돼요. 12년 동안 하해를 해왔다면 지금 이 여인은 당장 죽을 여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은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 여자한테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속에는 지금 한 여인이 구원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만 바로 곁에서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쏙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여자 때문에 내 딸은 죽을지도 몰라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회당장에게도 믿음의 인내의 시험을 하게 하시고 여인에게도 공개적인 정체의 실체를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 되심을 참으로 깨닫게 해주기 위한 시험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는 드디어 자기 정체가 밝혀졌어요. 12년 하해를 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마을에서 소문난 여자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더럽고 가증스럽고 부정한 여자가 지금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주님 앞에. 딸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그리고 빛을,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작은 믿음, 옷만 만져도 살 것이라고 하는 비록 미신적인 믿음이었지만 그 작은 믿음의 불씨가 주님의 공개적인 은혜를 통해서 천국의 영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참된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과 동시에 이 여인은 12년 동안 흘러내리던 하혈이 멈춰버렸어요. 여자는 느낍니다. 자기는 느낍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하혈을 감추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의 몸이 온전히 회복됨을 느낍니다. 그리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순간 천국의 빛이 자신에게 임하면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를 믿는 자에겐,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믿는 분들은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 누리시게 될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개인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과 교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천국된 가정이 모여서 천국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우선해요. 교회를 우선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못지않게 교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천국된 하나님이 천국으로 세워주신 가정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보다 가정을 너무 소홀히 해요. 하나님은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세우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먼저 천국의 가정을 먼저 이루어 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먼저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천국의 가정이 모이지 않으면 천국된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이 바뀌어야 돼요. 가정이 바뀌려면 내 믿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내가 바뀌었다고 다른 사람도 지금 당장 바뀌기를 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변화되기까지 10년, 3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도 기다려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왜? 참 성도의 믿음의 기도는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모든 기도가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 확신을 통해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지금 12년 혈류증 여인을 먼저 치유해 주셨습니다. 일부러 여인이 몰래 가게 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공개석상에 여인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이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때 마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 누가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 3명만 데리고 들어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12명 다 데리고 들어가면요, 방이 복잡해서, 예? 둘째, 복잡하기 그것보다는 12명 똑같이 가르쳐줘도 웅성웅성하면 공부가 더 안 돼요. 그래서 듣고도 들을 수 있는 자, 주님께서 듣고도 들을 수 있는 제자는 없었어요. 주님이 강권하셔서 셋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셋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24절. 물러가라. 누구 보고 물러가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보면 그 집에 피리 부는 자들이 있고 떠드는 무리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곡하는 자들이에요. 애곡하는 자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자기 집에 초상이 나면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곡하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불러다가 집에서 곡을 했어요. 딸이 죽든 아들이 죽든 누가 죽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지 간에 곡은 반드시 했어요. 그 당시 문화였어요.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피리 부는 자는 악기 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떠드는 무리들은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있죠, 곡하는 풍습이. 예, 요즘 별로 많이 없어졌지만 그 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죽은 영혼이 떠들지 않고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었던 거예요. 응? 근데 이들이 주님이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비웃습니다. 응? 지금 여기는 안 나오죠? 마가복음에 나와요. 왜 비웃었을까요?
예수? 왜 왔어? 죽었는데. 지금 기가 막힌 메시지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생략되어 있어요. 자, 22절.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여인은 떠나갑니다. 떠나가자마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있는 직원이 와서 야이로에게 보고합니다. 회당장님, 딸이 지금 막 죽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 메시지는요,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실제 현장의 메시지를 그대로 밝히는 거예요. 낱낱이, 상세하게. 여러분, 왜 하필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고치고 그 여인을 떠나보내니까 하필 그때 와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까? 무슨 의미예요? 이 여자를 고치지 않고 갔으면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생각들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없고 오직 믿음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죽었어요, 이제. 야이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무엇이? 아마 아찔했을 겁니다. 기어코 이 여인만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다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야이로의 첫 번째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적인 심정이에요. 분명히 야이로는 유대인임에도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까지 딸을 살리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귀한 믿음도 현실에 아픔이 닥치면요, 순간적으로 이 여자 때문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야이로를 따라 집으로 가셨어요. 야이로는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주님은 곡하는 자들을 다 보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절.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손을 잡으시면 아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다 살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잔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에요. 주님 앞에서 사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잠시 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로마서 5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죽음으로부터의 영원한 자유를 누립니다. 로마서 6장.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립니다. 7장.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성령 안에서 믿음의 3대 자유 안에서 죽음과 사망과 죽음과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죄로부터의 3대 자유를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죄책감에서 허덕이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짓고 허덕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죄 짓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성자는 죄 짓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그것이 성도라는 뜻이에요. 왜? 이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악한 죄인이에요.
철저히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친 분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주님은 10장 1절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8장과 9장에서 핵심 주요 10대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했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거예요. 주님이 3년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주님을 대신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3년 동안 데리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의 3년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성경사관학교였어요. 진리사관학교. 그래서 9장 끝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3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은데 이것을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10장에서 파송하는 거예요. 가라. 10장에는요. 2절에 보면 사복음서에서 최초로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최초로 기록된 거예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여러분 10장 1절 12제자를 부르사 제자를 불렀는데 2절에서는 제자가 사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제자와 사도는 뜻이 전혀 다릅니다. 제자는요. 듣고 교육에 따라 배우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들은 제자로서 끝나는 거예요. 제 제자예요. 지금 저에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황 목사의 제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머리만 키우는 거예요. 사도가 돼야 돼요. 이 시대에 사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상으로 사도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철저히 교육을 이수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한 뜻이에요. 즉 성경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라는 개념은 이 시대에 없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주님이 사용하셨던 그 시대만에 해당되는 유일한 단어예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신사도라는 건 없어요. 사도의 의미를 우리가 계승해서 깨달아 우리가 교훈 삼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현실에 임하게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사도는 없습니다. 왜? 사도는 단순히 파송만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면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 쫓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이 가지신 권세의 위대한 권세 중에 상당 부분을 사도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그런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은 없어요. 근데 흉내내고 다니는 자들이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의 공통점이 아픈데 손 올리라고 그래요. 손 올리면 혼자서 중얼중얼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목소리는 엄청 커요. 목소리 밑에 점을 깔아요. 하면서 공통점이에요. 사기꾼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미혹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이 시간 나음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해요.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 시간이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이 됩니다. 치유의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자기가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내가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지금 막 쓰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자들은 즉각적으로 알게 되죠. 아, 사기꾼이구나. 안타깝게도 지난 100년 동안 대한민국 교회 절반 이상이 그 사기꾼들에게 속아 있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이 메시지는요, 우리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황금률입니다. 지금 24절부터 42절까지. 그 황금률 중에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26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두 번째 줄, 두려워하지 말라.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담대히 전파하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26절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감추기도 하셨지만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내게 듣고 보고 깨우친 것들을 담대히 선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라 이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라 이게.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요, 지금 주님께 파송받는 순간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을지도 모릅니다. 고난받게 되고 박해받게 되고 죽음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28절,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냐?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지옥으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어요? 3번 반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세상은 너희 육체를 죽일 수는 있지만 너희들의 하나님이 택한 영혼은 손을 대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핍박하고 고난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묶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에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의 장군 와루스, 갈릴리 유대 반란자들을 유대인들 2,0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2,000명. 그리고 그 시체들을 갈릴리 주변 도로변에다가 쫙 길가에다가 전시를 했어요. 그리고 시체들을 태워서 밤에 어두울 때 등불로도 썼어요. 사람의 기름을 통해서 불을 피웠어요. 밤을 밝혔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나 또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받게 될 고난과 아픔과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참하고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들어서 익히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3번 반복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없이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3번 반복된 메시지는 여호수아 1장에서도 기록이 됩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곧 담대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요, 세상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저절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즉,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아픔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내가 해결치 못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겼어요. 힘들 겁니다. 처음에 좌절하게도 되고 상처가 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 해결해 달라고 그 시간에 그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린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생기면 고쳐달라고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제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떠나가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까지 싸울 수가 있는지. 내게 질병이 오면, 암이 온다면 이 시간 나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 암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왜 주셨는지. 말기 암에 투병할지라도 질병 전에 내 믿음이 변화되지 않고 믿음대로 내가 마지막까지 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렇게 되면요, 신비한 현상이 생깁니다. 내 몸에서 암은 떠나지 않았는데, 내 삶의 직장과 일터에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상하죠? 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문제는 그대로 있고 질병은 그대로 있는데 내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조건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이 바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때 그 문제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작은 문제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의 질병은 나의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에게 주시는 믿음의 승리의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10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은 이제부터
가는 곳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 배척의 메시지는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메시지를 쭉 1장서부터 다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기를 원하시는 참된 음성이 있습니다. 즉 성경 속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다. 마태의 기록일지언정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 땅의 부귀영화가 기도의 제목이 아니요, 우리의 목표가 아니요, 천국이 우리의 목표요,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미 이 땅에서 모두를 얻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그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도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가신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자,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 한 주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깨달을 때 우리의 머리와 지식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자,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